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감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바라보기도 하죠. 얼마나 배웠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연봉이 나의 가치로 생각할 때도 많았잖아요. 연봉이 높으면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연봉이 작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해요.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해요. 칭찬을 들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보다. 비난을 들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누가 인정해주면 막 자신감이 생기지만 외면하면 금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저는 이제 MBTI가 F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막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인정해주면 막 하늘을 나를 것처럼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좀 조금만 혼내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막 구석에 도망가는 것처럼 푹 죽어갖고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평가를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를 판단할 때도 있어요. 기분 좋은 날에는 모든 것을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모든 일인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라는 건 인생의 막 저 밑에 한참 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과 말과 그 판단은요, 우리 인생, 우리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마치 나의 감정이, 내가 받는 그 평가가,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 중요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슬픔은요, 울어야죠. 옛날에 그 캔디라는 만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어요. 왜 안 울어요? 아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대요. 남자도 울고 싶어요. 울어야죠. 슬픔은 꾹 참을 필요는 없어요. 슬픔, 눈물이 나올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면 또 회복이 되니까요. 화가 납니다. 화를 나면 꾹 참아야 돼요. 근데 이 화가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 우리가 무신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감정을 갖고 나는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이 감정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장 늘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이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감정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아침의 감정과 점심의 감정과 저녁의 감정이 바뀌어요. 기분이 좋아서 출근했는데 누구 한마디가 왜 그래? 머리가 왜 그래? 이리 한마디 하면 갑자기 그냥 감정이 확 가라앉아 갖고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감정의 업앤다운이 우리에겐 너무 심해요. 이 변하는 감정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판단이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이 감정도 우리 정체성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얼마나 공격당하고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며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에 따라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서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일꾼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20절, 21절에서는 큰 집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금,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귀하지 않으니까 하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모양이나 재료가 아니더라고요.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게 그 그릇이 비워져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이 그릇이 주님의 손 안에 완전히 맡겨져 있는가, 붙들림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건 뭐죠?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죠?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죠? 말다툼인 거예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 뭐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 뭐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토론과 말다툼은 다릅니다. 토론은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습니다. 다툼은요, 토론은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툼은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저는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는 그 감정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요,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끝없는 논쟁과 헛된 변론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단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를 세우기보다는, 말씀을 세우기보다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외침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이 이입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나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 이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딪히는 일들. 감정은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감정은요, 끝없이 왔다 갔다 변하게 되죠. 그 말은 뭡니까?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한마디가 하루의 인생을 지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종종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감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 지금 내가 느낀 감정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며. 근데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던가요? 대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감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하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비판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 자꾸 신앙 안에 감정을 자꾸 섞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마치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엇이 나의 이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죠. 16절 18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지금 바울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지금 거짓, 잘못된 이 가치관,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은요, 부활은 벌써 이미 옛날에 지나갔다, 지금하고는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듣고 있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는 부활은 벌써 옛날에 지나간 역사적인 지나간 거고, 지금 부활과 우리가 상관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체성이 무엇일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의롭게 부활하는 게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죄인으로 똑같이 죽고 끝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지 않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활은 지나갔다,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일이다, 지금 우리가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돈이 있어야 성공하다, 돈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높은 지혜에 올라가야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신데, 이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가치관 때문에 이런 시선과 말과 판단과 이 감정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한 단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등급이 있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 것처럼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4등급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등급이 있나? 잘못된 왜곡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이 왜곡된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섬세한 섭리, 이 모든 걸 왜곡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이런 왜곡된 정체성을 우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든요, 사탄의 관계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관계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해서 무너뜨려고 합니다. 사탄이 속임수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은 견고한 터 같은 분이세요. 아주 견고합니다. 진이 오고 어떤 자연 풍파가 몰아쳐도, 비바람을 몰아쳐도 절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터입니다. 근데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목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잖아요. 내 것이라 새김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대요. 보고 듣고 알고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약속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이 구원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그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우리도요, 변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요, 변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몰라요. 겉모습만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1.1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굳건한 터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떤 정체성, 무엇으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야기하는 그 말과 평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하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워주셨는데요. 우리를 알고 있다고, 아버지처럼 우리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과 이 감정이 흔들려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이래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그 불의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져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이냐는 거죠. 20절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은 이 큰 집 비유를 통하여서, 이 그릇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준 사명, 또 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누님이 5명이거든요. 독수리 우영제예요. 근데 전 세계는 못 지키더라고요. 누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누님들이 이야기한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넌 착해야 돼. 넌 얌전해야 돼. 사실 저 뒤안에 개구장이가 있거든요. 깐죽거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면 누님들이 나를 그렇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안 맞아요, 옷이. 근데 그런 사람이 착각하고 살았어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의 평가,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겸손하게 전 질그릇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금그릇을 만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굳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다 해서 막 치장하고 매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그릇의 모습이 있는데, 이 중에는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질그릇이겠죠. 흙을 만들었으니까. 흔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모양도 재료도 아니에요. 2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준은 겉모양과 재료가 아니래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잘 해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기에 합당할까요?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겠죠. 급하게 그릇을 써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귀하니까 금고에 넣어놨어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너무 멀리 있고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릇을 쓰고 싶은데 바로 내 손에 잡혀요. 그러면 그 그릇은 항상 사용되는 거예요. 요긴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 사용받는 그릇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안에는 뭐가 차여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평가로 내 안에 차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 내 안에 왜곡된 감정으로 내 안에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으로 내 안에 차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잘못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요, 비워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비워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죠? 예수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의 모습이 금그릇 같았대요. 설교를 너무 잘 됐어요. 성도님이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금그릇이다. 착각 속에 빠집니다. 가끔은 어쩔 때는 질그릇이 돼버려요. 설교를 죽 썼네. 성도님이 아무것도 못했네. 성도들이 하나도 은혜 못 받은 것 같으네. 그럼 질그릇처럼 보여줘요. 나의 가치는요,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금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치를 보실 때는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이 그릇의 가치는요,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릇의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있으면요,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가장 귀중한 그릇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안에 담더라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감정을 우리 안에 많이 담아놔요. 그것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신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담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릇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말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혹시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사람의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여 그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상처가 혹시 내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깨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감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도 믿음도 모습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과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죄책감, 거짓, 죄, 또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평가와 시선 내려놓으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근데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정말 소중한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담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두시기를 축원합니다.